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명절이지만 교회를 찾으신 여러분들 승리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또 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의 저를 찾아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은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시는데 제가 얼굴은 익히 아는데 갑자기 되니까 몰랐습니다. 우리 충청 앞에서 오신 김신곤 목사님 향악 때문에 아마 이쪽 오신 모양입니다. 우리 환영을 좀 하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그 두 네 분하고 장모님인가요? 어머니십니까? 장모님, 네, 더 그쪽에 닮으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 가족들이 저희도 모여가지고 뭐 한 3일 동안 모처럼 만나서 깊은 얘기도 나누고 또 서로 정을 더 이번에는 그 손자가 와가지고 얼마나 저랑을 부르든지 아이고 참 그러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뭐 TV도 없고 뭐 아무것도 놀 건 없고 근데 참 재미있는 시간이었어요. 우리들이 서로 얘기하면 뭘 얘기할까요? 결국 하나님 얘기밖에 더 할 게 있겠어요. 큰애도 작업 선교를 하고 있지, 둘째도 목회를 하고 있지, 저희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얘기 줄거리가 다 그거고 또 뭐 좀 틀린 얘기하면 전부 다 해답을 또 다 얘기해줘요. 뭐 다 그러니까 알아요, 알기는. 근데 행동이 잘 안 돼서 그렇죠. 그래서 참 재미있는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목회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구도자들을 만났을 때 참 어려움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둘째 아이가 구도자하고 시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시험이 왜 이러는 건지, 시험이 이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 이러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을 했더라고요. 구도자들을 가르치면서. 네. 그런데 저도 이러한 시험이 인생에게 오는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왜 이런 시험이 올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 3년 동안을 이 문제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근데 간단히 어떻게 그 구도자에게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 마음에 상당히 많은 이렇게 감동적인 과거들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냥 사람을 만드실 때 시험이 없는 그런 사람을 만들면 되지 않겠어요?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면 되지 않겠어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왜 따먹으면 또 죽냐고요. 그냥 아예 없애버리면 좋을 텐데. 그렇죠? 동의하시죠, 여러분? 지금 반반이에요, 지금. 대답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다른 동물들과 다른 물질들과 다른 사람은
최소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하는 것은 인류가 가진 최고의 우리들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쪽을 선택했을 때의 기쁨, 또 우리들의 품성의 자랑,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인데, 이것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의무가 또한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쪽을 선택하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면서 우리들의 품성이 자라고 결국은 타락됐던 우리가 다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시키기 위한 아주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주 중요한 이 부분을 처음 초신자들이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꽤 어렵죠. 그래서 저에게도 그런 시험이 올 적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실제 생활에 적용할 때 믿음이 조금씩 자라는 것을 보았어요. 저도 이런 시험이 없이 그냥 편하게 살고 싶지만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더 큰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신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시험을 기꺼이 우리가 받아들인 그러한 과거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험을. 한 수냄 여인이 있었어요. 네, 우리 요즘에 교과에서 배우면서 엘리야에 대해서 배우죠. 엘리야와 저 여인이 갑자기 생각나요. 사르밧 과부. 네, 사르밧 과부. 이 사르밧 과부는 최고의 시험을 경험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먹을 것이 없는데 선지자에게 그것을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선지자에게 주었을 때 그에게 오는 축복들이 있다고요. 그것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선지자는 그를 기꺼이 살려줬어요. 근데 이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선지자에게 가서 왜 내 죄를 깨닫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들이 죽었는데 왜 죄를 깨닫게 되죠? 여러분 이거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를 아무리 생각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아들이 죽었는데 죄가 깨달아질까?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살려줬을 때 그 사르밧 과부는 그 엘리야에게 최고의 그 표현을 했어요. 당신이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나이다. 아이를 살려줬을 때.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고 책을 읽으면서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의 이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한 여인이 있죠? 그 여자가 누구죠? 수냄 여인. 이 사람은 누구죠? 왼쪽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잘 모르세요? 어떻게 엘리사인지 한눈에 알았어요? 아, 머리가 좀 그렇군요. 근데 이 엘리사 때 그 수냄 여인이 엘리사에게 얼마나 대접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열왕기하 4장 8절을 좀 보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낼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네. 수넴에 이르렀는데 그 여인이 엘리사를 깍듯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추억들이 있는데 처음 이 새로남 교회를 개척할 당시 전 그 직업도 없고 먹을 것도 풍족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방문할 적마다 점심을 사 먹는 어려움이 있어요. 간단히 사 먹으면 될 텐데 그걸 아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면 방문하다 보면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때 저에게 꼭 강권해서 식사를 이렇게 대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잊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초신자고 구도자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점심을 얻어먹는다고 하는 건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대접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저에게 점심을 대접하고 그리고 따뜻한 그런 이 대접을 해줬을 때 제 마음에 참 이렇게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친절하게 베푸시는 그런 과거의 경험들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때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강권해서 대접을 하고 자기 남편에게 얘기해서 방을 하나 마련해서 언제나 여기 와서 쉬십시오. 그러다가 이제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하인에게 물어봤어요. 이 집에 필요한 게 뭘까? 그러니까 얘가 없어요. 남편은 늙었어요. 그러니 그 애를 선물하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 집에 애를 낳게 해줬어요. 이 애를 갖는다고 하는 게 우리 아이 때 어렸을 때는 그걸 다 잘 몰랐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아이의 아이를 보니까 참 신묘막측하게 생겼어요. 손가락도 보면 어쩜 그렇게 쬐끄만하게 이렇게 자라고 있는지. 그 애가 한번 웃어줄 때마다 얼마나 이렇게 간장에 녹아나는지. 그래서 그 아이를 웃겨보려고 제가 별의별 수단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도 딱 웃지 않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애가 난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가정에 기쁨을 주는지 몰라요. 우리는 저쪽 사돈댁도 우리 집도 얘가 제일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양쪽 가정에 얘가 너무 귀한 거예요, 지금. 요즘에는 이게 배불러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도 애들 안 나가지고. 그러니까 주위에 애도 없어요. 그 애를 갖는다고 하는 게 왜 그렇게 기쁜 일인지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기쁨이 이보다 훨씬 더 크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 때문에 창조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열왕기하 4장 29절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네, 그 수넴 여인의 애가 태어났지만 걔가 좀 큰 다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애를 달라고 그랬냐, 왜 줬다가 뺏어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마음은 어떨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험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것이에요. 아이가 없었으면 아예 없는 것처럼 무자식의 상팔자라고 그냥 살아가면 되는데 아이를 줘놓고 그 아이가 또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시험이 일어났냐 하는 것이. 그리고 이 여인은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가서 막대기만 놓으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걸 믿지 않고 엘리사를 붙드는 거예요. 당신이 같이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종에게 시키지 말고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니까 당신이 직접 가주세요. 매달리는 것이에요. 아들이 얼마나 소중하기에. 그래서 이 아이가 죽어 있는데 엘리사가 가서 자기 손과 손, 입과 이것을 대고 그 아이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그 아이가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허락하셨을까? 저는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와 똑같은 유사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100세까지 아들도 없는데 괜히 아들 줘가지고 또 그 아들 바치래요.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경험을 이해하면 이 수넴 여인의 이러한 경험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아이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의 생식 능력은 없어져 버리고 늙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신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 수넴 여인과 비슷할까요? 그런데 또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 아브라함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당신도 자식 바칠 수 있어? 그러면 꽤 많은 사람들이 아니요. 나는 바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왜 자식을 바쳤을까요? 얘기하면 그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으니까 갖다 바친 거죠. 그럼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왜 이 시험이 이러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아이들이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이 수넴 여인과 아브라함의 경험이 더 확실하게 제 마음에 와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독생자 예수를 주시는 것이 얼마만큼 이 마음에 쓰라린 마음이 있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독생자를 주실 때는 이 아이를 죽여서 세상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쓰라림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최고의 진리,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수넴 여인에게 어쩌면 그것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믿음은 잘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 시험이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을 몇 번을 쳐다봤어요. 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모리아산에 구름이 걸쳐져 있는 거예요. 하루 지나고 또 와서 보면 또 걸쳐져 있고 또 그 이튿날 또 걸쳐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떠나죠. 모리아산으로. 그리고 이제 그를 칼로 찌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는 것이에요.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 이 번제로 아들을 드렸을 때 마치 우리 아프리카인들이 비가 안 오면 자기 자식을 갖다 바친 것처럼 에밀레 종이 잘 만들어지지 않을 때 자식을 바쳐서 에밀레 종을 만든 것처럼 신을 두려워하고 자기의 믿음의 깡다구로 드리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주실 때 어떠한 마음과 사랑으로 주셨는지를 아브라함이 깨달으면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바치라고 했던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최고의 과학인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인 것이에요. 왜 수넴 여인이 그 아이가 죽었을까? 아브라함을 이해하면 수넴 여인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을 보고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도록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너무도 위대한 사랑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네.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겪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바치라고 하셨다. 이제 칼을 들고 이삭을 찌르려고 할 때 이제 됐다. 그 심정만 이해하면 이 시험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수도 그것이 된 것이다. 더 읽어보십시다. 멈춰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어떤 짓도 해서는 안 된다. 이제 내가 분명히 알았다. 내가 그렇게도 아끼는 외아들까지도 주저하지 않고 내게 바치는 걸 보니 내가 얼마만큼 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또 내가 얼마나 나를 신뢰하고 섬기는지 내가 잘 알게 되었다. 네.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으면 그 시험의 목적은 이루어진 거야. 이제 그만. 따라서 우리들에게 오는 시험은 최고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것이에요. 이해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우리는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이러한 어려움들이 닥쳐요. 그러나 그 시험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지나쳐버리면 가장 중요한 교과를 우리는 놓쳐버리고 마는 것이. 그러나 만약에 그것을 가장 가치 있게 귀한 교훈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중요한 최고의 축복들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집에 왔을 때 여기 지난 화요일날 우리 애들이 이렇게 만나기 힘들어서 화요일이지만 와서 인사를 하고 여기서 그렇게 우리 큰애 간증도 들어보고 그랬었습니다. 둘째는 또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안식일은 이렇게 뺄 수가 없고. 근데 이번에 왔을 때 저 손자가 얼마나 귀여운지 여러분 분명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재작년 2009년 7월쯤에 아버지 큰일 났어요. 왜? 아기가 안 놀아요. 벌써 8개월이나 됐는데 아기가 안 논다는 거예요. 빨리 병원에 가야지. 아빠가 뒤따라갈게. 병원에 가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데 그날 담당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의사를 급히 부르고 그리고 계속 여러 가지 조치를 해봤지만 애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에요. 큰애가 막 울더라고요. 아빠 가망 없는 것 같아요. 야, 이럴 때 기도하자. 저는 우리가 기도하면 다시 이 아이가 살아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아이가 다 컸잖아요. 8개월이면.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 아이가 너무 실망하고 울고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고 침착하게 해보자. 아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어. 그리고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보자. 그리고는 뭐라고 이게 위로할 말이 없어요. 며느리에게도 위로할 말도 없고 여러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야, 너희들이 좀 실수했지 않냐? 왜 산딸이 가까워서 운동을 해? 뭐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막 오고 가는 것이. 근데 한편으로는 아이가 마치 과일이 익기 전에 떨어지는 과일들이 있어요. 대부분 보면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아이도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차라리 빨리 그렇게 끝내는 게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 때문에 아주 복잡하고 또 한편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신실하게 우리들의 생애를 바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아이 이렇게 나오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신실히 믿어도 다 그렇지 않느냐고. 이런 얘기들을 할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욥을 보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아이가 이러한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 또 직장에서부터 오는 스트레스,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아이가 잠시 그 처갓집에 내려가게 됐습니다. 내려가 있는 동안에 이제 교회를 맡게 됐고, 그 교회에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는 거예요. 참 기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큰 아이가 이렇게 실패했기 때문에 둘째 아이가 임신할까 말까 이런 여러 가지 그 두려움이 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임신했다고 그러는데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9월쯤에 또 아이가 안 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악몽이 지나가는 거예요. 야, 안 논다면 또? 그래서 아이가 또 울면서 전화했어요. 아버지, 또 이번에도 실패할지 모르겠어요. 안 논대요. 근데 다행인 것은 뭐 이 초음파인가 뭐 이걸 갖다 딱 대면 딱 수dob한대, 얘가. 근데 이것만 떼면 논대요. 그러니까 좀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첫 애가 실패했으니까 둘째에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예 이 제왕절개 수술을 해서 낳자. 근데 아직 미숙한데 아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럴 때 기도하자. 좀 기다려보자. 그러니까 모두들 다 그렇게 몰아가는데 우리 아이가 끝까지 기다리다가 9.11 사태에 애가 나왔어요. 건강하게. 그런데 이 큰애가 이 아이 때문에 2번이나 이런 큰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 오랫동안 꺾여지지 않던 그 자아, 고집, 이것이 다 꺾이더라고요. 그 아이 때문에. 이번에 그래서 이제 꽤 오랜만에 올라왔는데 옛날에 그러한 그 부모를 찌르는 그러한 어떤 고집, 또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는데 이번에 왔는데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게 없어졌어요. 뭐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가?
이 아이가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렸겠어요. 이 아이 죽은 아이, 그 아이 때 얼마나 이 마음이 쓰라렸겠어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조금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 둘째가 이게 나왔는데 얼마나 애가 끔찍해 하겠든지. 아빠 되게 이쁘네요. 아빠도 그러셨어요? 참 기가 막혀 이게. 그러니까 아빠의 심정을 이해하는 거예요. 얘가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 교훈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시험을 목적을 이루게 된다면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켜서 하늘 내려가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가 그 처갓집이 바로 거기니까 처갓집에서 지금 그 교회를 돌보고 있는데 얘가 다른 데 나와서 살까 거기서 살까를 처음에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왜 거기서 사냐면 자기 자식을 위해서. 나는 얘 성격에 처갓집에 오래 못 있을 텐데 했는데 왜 거기에 그렇게 오래 있었는가? 자기 자식이 거기 있어야 편안하고 거기 있어야 돌봄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만 거기 있다고 하는 것을 이번에서 제가 알게 됐어요. 나는 얘 성격에 거기 못 있을 텐데 오래. 그러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는 자기 모든 자존심을 버려버린 것이에요. 그 어려움을 다 내려놔버린 거예요. 아, 이것이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그런 걸 보면 마음이 아파요. 아빠로서의 자식이 그런 것을 경험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과학입니다. 이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미국 시카고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19세기 중반 시카고에서 잘 나가는 변호사, 시카고 의과대학 법의학 교수, 막대한 부와 명예, 그는 아들 하나와 딸 넷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손홍열을 앓다가 죽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액자에 보는 것 그의 딸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저택. 1871년에 시카고 대화재 때 그 저택을 태워버렸고 도시 전체가 불이 났지만 다 타버렸어요. 다. 그래서 한 채만 남았는데 그것이 지금도 보물처럼 그렇게 보존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재산을 거의 다 잃게 됐어요. 그런데 부인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부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유럽에 같이 휴가 가기로 했는데 자기는 다 타버리고 나온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정리하고 특별히 자기가 다닌 그 무디 목사님이 담임 목사였는데 그 교회를 다시 한번 재건하기 위해서 우선 늦게 가기로 하고 먼저 부인을 보내게 됐어요. 1874년 아내와 아이들이 모두 다 이제 떠났는데 프랑스로 뉴욕 강을 떠난 지 일주일 후 1873년 11월 22일 새벽 2시에 전화가 온 것이
영국의 철갑선과 자기 아내와 딸들이 탄 배와 정면 충돌해서 226명이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실신에 있던 그 부인이 다행히 구출이 돼가지고 나머지 딸들은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전보가 왔던 거예요. 2시에. 나 혼자만 살았다라고.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재산도 잃고 아들도 있고 딸들도 다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래서 급히 정리해서 그 자기 아내가 있는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가 가는 도중에 선장이 깨운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그 선장이 하는 말이 바로 이 자리에서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얼마나 울음이 폭받치겠어요. 내 딸을 다 잃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거기서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건 그 부인입니다. 그 배 당시의 상황을 스케치해 놓은 겁니다. 그때의 시, 이것을 쓴 것, 그걸 원본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님의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을 얼마나 많이 슬프게 했습니까? 이제 그러한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르밧 과부가 내 죄를 깨닫게 하시나이까 하는 그러한 말씀이 이제 이해되게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우리도 시험의 목적을 이해하고 구원 얻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기에 때때로 어려운 시험들을 허락하시고 그 시험을 우리가 이겨나갈 때 주님을 많이 이해했던 것들을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앞으로 닥치는 시험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교훈을 잘 받아서 하늘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이 아플진데 우리 자식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렇게 마음이 아플진데 주님은 얼마나 더 크게 고통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그러한 믿음과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올해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최고의 목표인 하늘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들이 결심한 그 결심에 인을 쳐주셔서 끝까지 하늘까지 같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